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옥편을 간증을 했죠, 그죠? 아멘. 오늘 첫 시간에는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아마 짧은 시간일 것 같은데 지옥편을 간증하고 나서 잠깐 간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지옥편을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옥편을 왜 쓰고 싶지 않았냐? 첫째는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써야 된다는 사실 앞에 제가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옥편을 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하는데도 지옥을 가나? 저는 어저께 분명히 지옥편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간증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지옥 갈 수 있다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 말씀에 선한 것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려서, 할렐루야, 분명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를 또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왜 그 크리스천들이 거기 와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이죠, 그죠? 지옥편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내가 그 죄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궁에 지옥편을 출간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옥편 책을 들고 성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이 궁은,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면 저는 저 끝에 한 100m 정도 뒤에 섭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저 뒤에 이제 저랑 같이 서는데 항상 제 옆에 오른편에 서세요. 근데 그날은 지옥편 책을 딱 들고 이제 섰는데 제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막 후들거려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떨다가 결국 이렇게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막 이렇게 그 지옥편에 대한 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이 있던 그 질문, 그거를 제가 성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제가 이 지옥편을 꼭 써야 하나요? 제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이 있던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합니다. 사라야,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한 얘기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라 라고. 근데 그때 내가 너로라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주님이 저에게 내가 노로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이 깨우침이 틀린데요. 첫째는 내가 노로라 할 때는 너는 나와 같은 연합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주님께서 내가 노로라 할 때 그 음성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받았고, 지금 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지우편을 들고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노로라 하시는 그 말씀은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지옥편을 써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막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후두후두 떨었던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꼭 쓰기를 원하는데 저는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막 끼들면서 도저히 이게 설 수가 없, 그런 상태 속에서 엎어져서 오는데 제가 내가 노로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깨달음을 딱 깨달았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그래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동의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가 딱 어떻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지고 노란 상아색의 제일이 상아지만 상아색의 깊은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노로라 하는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지옥편을 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흰돌 있는 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어저께 제가 흰돌 있는 바닷가를 얘기했는데 이기는 자에만 주어지는 흰돌입니다. 여러분 흰돌 받아지고 싶으세요? 흰돌은 누가 받아지냐면 이기는 자만 받아집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옥편을 씀으로써 핍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면 그 핍박을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이 흰돌을 줄 것이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흰돌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요? 이기는 자. 아멘. pit박을 이겨내는 자. 그러면서 거기 흰돌이 있는 바닷가를 갔는데 주님이 이제 벤치 같이 앉았잖아요. 앉아갖고 다 하시는 얘기가 세라야 저 바다 위를 한번 쳐다볼래? 이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궁에서 나와가지고 간 데가 그 흰돌 있는 바닷가인데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딱 바라보는데 바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구나. 이 넓고 큰 사랑의 마음으로 지옥편을 써라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옥편을 썼습니다. 그 쓴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왜 목사님은 꼭 그런 것만 얘기해야 되니? 좋은 거 많은데 여기에 믿음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도 너무 많은데 왜 꼭 지옥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썼어요. 좀 그 카톡이 누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랬어. 지옥편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근데 그 자매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옥편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옥편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옥편을 간증하기 전에 지옥편을 쓰고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번씩 저에게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또 말씀하세요. 어느새 보면 한 번씩 저를 천국에 있는 회의실로 데려가서 또 회의실로 가나보다. 그럼 전쟁 얘기인가? 가면은 딱 테이블에 그날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사진첩. 그리고 저는 딱 회의실로 가기만 저는 노이로제 걸려갖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선지들이 탁탁탁 와서 앉더라고요. 난 누가 와서 앉는지도 관심이 없어 이제. 그냥 그 테이블에 뭐가 있나 이게 관심이에요. 그랬더니 테이블에 딱 보니까 6.25 전쟁 사진. 그 맨 위에 사진이 뭐였냐면은 어린애가 어린애를 입고 피난가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주님한테 묻죠. 주님 언제예요? 그 보여주시는 거는 전쟁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곧이다. 항상 곧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2014년 9월 정도인가 제가 전쟁 기실 때였잖아요. 그죠? 아멘. 2년 전 얘기죠. 그죠? 거의 2년 전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봐서 여러분들도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만일에 전쟁이 난다. 제가 제 2권 책에서는 볼륨 2 제 2권 책에 전쟁 계시를 많이 써놨어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다,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대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천국을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하고 저하고 구름 위에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옥편 책을 갖고 있는데 자꾸 그 테이블에 바로 앉지를 못하고 밑으로 자꾸 기 들어가려고 해요. 기 들어가 밑으로. 그게 뭐냐면 이 순종하는 마음이 100%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님 앞에서도 책상에 있는데 바로 앉으면 되는데 지옥편을 갖고 그 테이블 밑으로 자꾸 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때 저는 천국에 가서 지옥편을 들고 있을 때는요, 이게 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울고 있어요. 이 지옥 가는 인생들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한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 딱 들으니까 아멘. 울다가 너무 좋아요. 울다가 웃는 거 있죠. 한박꽃이 피는 거.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 테이블에 바로 앉아서 주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책의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편 책의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써줬다고요? 예수라고 사인까지 줬다니까. 이건 내 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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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가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되 허물은 덮어주고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속에 사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음 속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웃에 대해서 진실도 아니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요. 그 십계명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절벽 위에서 아주 밑에다가 사람들 눕히는데 벌거벗고 눕히나요? 저 절벽 위에서 이때만한 바위 60cm 이게 가슴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40cm, 30cm 높이 이거를 갖다가 위에서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면 그게 머리에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죠.
몸에 맞아가 또 터지는 거야. 그렇게 막 떨어뜨려요. 얼마나 저는 그걸 당해보죠. 여러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게 지옥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짓증 많은 사람들은 일단만한 돌 갖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근데 지옥의 특징이 뭐냐?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계속 이제 하나씩 알아지더라고요. 떨어져 나간 팔, 눈이 박살이 났는데도,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 살갗 하나하나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야.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요, 모가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 머리가 아픔을 못 느껴요. 몸도 못 느끼고 신경이 끊어져서.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떨어져 나간 모든 신체 부위가 아픔을 느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구절은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혀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네 손이 범죄거든 손을 찍어내라 그랬는데 혀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여동생이 생활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도 아픈데다가 그 조카가 말을 안 들어갖고 학교를 안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넣었는데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기숙사 돈에다가 또 사립학교라서 등록금도 돼야 되고 또 자기들 사는 것도 내도 참 어려운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여동생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얼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갖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조금 퍼센트라도 그걸 행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 저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미리 경고의 의미로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배 아래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뱀이 딱 잡아갖고 입으로 딱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사라 날 살려줘요 이러는 거야. 아니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지? 순간적으로 내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알더라고요. 그 여자가 알아 나를. 근데 그런데 아니 저는 항상 지옥에서 어떤 상황을 보면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기 와 있지? 근데 보니까 이 여자는 살아생전에 자기 혈육 동생 오빠 그런 가족의 어려움을 몰라라 하고 지냈던 여자라는 게 알아져.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리고 또 그 구렁이가 날 쳐다보는 눈이 또 심상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여동생을 안 도와줄까봐 혹이나 안 도와줄까 미리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쾌감이 생기는 거 뭐냐, 아니 내 동생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좀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지옥을 가?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주님 제가 이거를 분명히 봤는데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해라, 너 해야 된다, 이게 와요.
그런데 정작 그 지옥을 다녀와서도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히 여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성경에서 정말 거기에 맞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친족을 좀 안 돌아볼 수도 있고 자기 가족도 좀 안 돌아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맞네. 불신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불신자보다 악한 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지옥을 보는 순간에 아니 좀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족과 친형제, 형, 오빠, 동생, 여동생, 남동생, 또 누나, 이런 가족과 친형제를 돌보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 왔는 것을 또 한 번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지옥은 굉장히 깊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깊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만일 이것이 천수가 있다면 아마 지하 3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천을 막 내려가는데 그 절벽이 있으면서 그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거기 밑에서 막 이렇게 수증기가 막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안개같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내려가려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얼굴이 쭈글쭈글한 천사, 마귀 부하같이 생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제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뒤따라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천사가 먼저 내려고 제가 쭉 내려갔는데 보니까 밑에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이 웅덩이가 나와요. 웅덩이가 나오는데 한쪽을 보니까 저쪽에서 마귀 부하가들이요 생긴 것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좀 키가 작은 이티 같이 생겼어. 이티가 어떻게 생겨? 갈색으로 빼짝 말랐잖아요, 그죠? 그런 이티 같이 생긴 것들이 벌거벗은 남자들이야. 남자들 쭉 주셔갖고 저로 가는 거야. 가더니 그 연못에다 막 집어넣더라고. 근데 그 연못은 뭐냐? 펄펄 끓는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수증기가 저 위까지 올라가고 그 안개처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넣어갖고 삶아버려요. 자기 배만 채워서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삶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계탕 삶아듯이 삶겨지는 거예요. 이게. 눈은 눈대로 떨어져 나가고 모든 살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또 왜 여기 왔지? 어떤 사람들이지? 궁금증을 가지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과 친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전에도 내가 저를 하나님께서 경계시키실 때에 구렁이가 잡아먹는 걸 봤는데 이제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자들이 가는 주로 가마솥에다 삶아버리고 여기는 큰 웅덩이에다가 그냥 막 삶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죄에 대해서도 다르게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친족이나 가족이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는요,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은 사람,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갖다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도 지옥에 와 있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사람을 용서 못한 사람도 지옥에 와 있다. 이건 완전히 짝이에요, 짝이에요.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자도 지옥에 와 있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미워갖고 용서 못한 자도 지옥에 와 있고.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말도 어눌해, 이빨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할머니를 보는데 그건 뭐라 그러냐, 내가 그 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놈을 죽였어야 돼. 그럴 때 계속 되풀이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놈이 누굴까? 아, 진짜로 그 놈이 누굴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알아지는 게, 아, 돈 떼먹고 안 갚은 자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어떻게 고통을 주냐면, 여러분 지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계로 쫙 눌러줘. 이 할머니를 마귀포화가 지포 만들듯이 기계를 쫙 놔고 눌러. 그럼 누르면 쫙 기계 굴러가듯이 그리고 할머니가 쫙 눌러져 갖고 그 끝에 기계 바깥에 나오는데 나올 때는 제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그 기계 속에서 얼마나 그 눌리는 아픔이 심할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기계 바깥에 나오면 그대로 자기 몸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또 하는 얘기가, 내가 그놈을 죽여야 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그 얘기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귀벌은 다시 잡아갖고 또 이게 지포 만드는 그런 기계 같은 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눌러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여기서 빌리라는 말은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짓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이미 반감받은 자들이죠.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자들이라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지옥을 갔는데 도랑이 있어요. 도랑이 있는데, 도랑 양옆으로는 진흙탕이야. 진흙. 그 회갈색의 진흙인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니까 볼록하고, 겉도 볼록하고, 여기도 뭐 볼록볼록해요. 저게 뭘까? 분명히 다 진흙인데, 도랑이 있고 진흙인데 그 진흙 밑에 뭐가 볼록볼록해요. 그래서 저 볼록한 게 도대체 뭘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위에 볼록한 게 하나 일어서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구부러져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진흙탕에 볼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괴로워갖고, 진흙탕이 괴로워갖고 일어서니까 마귀부하가 방망이를 갖고 막 때려갖고 돌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또 들어가면
들어오니까 일어서니까 이게 불룩하게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불룩.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 불룩으로 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육체였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또 여기 왔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알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는 자. 주님, 주여.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 율동 하셨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자기를 더 자랑하는 자는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 어디를 가서라도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당신 속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웠지 자기가 세웠나? 그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아멘. 제가 몇 명을 구원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죠. 아멘. 제가 몇 개 교회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쓰임 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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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해요.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선교가 꿈이었는데 저는 제가 돈을 모아서 제가 선교한 줄 알았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돈으로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 홈사이트가 테스토세라.org라도 있죠, 그죠? 거기 가보면 우리가 이제 뉴스 거기 섹션에 보면은 우리가 인도에다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28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우리가 도우고 있고 또 42명의 현지 목사님들 생활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시는 선교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사역.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하루를 걸어가야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처참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이 처참한 상황.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알칼리수, 산화수, 수소수 다 먹는데 육각수. 육각수, 환원수. 아니 근데 거기는 맑은 물 하나 없어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 왜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을 파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깊은 우물을 파는 거. 얕게 팔면 돈은 작게 드는데 1년 있다가 막힌대요. 근데 하나 파는데 3만불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 깊이 파는데 3만불. 그리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교회 음악 같은 교회 하나를 세워놓으면 거기 물길을 오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또 물도 길러가게 하고 아멘.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물 파는 돈 하나는 교회 하나 세우고
우물팔 돈 하나는 뭐였어요? 이건 다른 프로젝트. 우리가 인도 프로젝트, 또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몇 개 팔 생각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개는 팔아.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박수 한번 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쪽은 조심하라. 양은 그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기 때문에 너희는 창세 이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마련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그래서 부자들이 지옥 갑니다. 나는 참 부자다. 그럼 지옥 딱 이 꼴 해놓으면 됩니다. 가서 써놔요. 벽에다가. 저보고 저주한다 그러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녹이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옥을 보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섬뜩섬뜩해요. 아, 이 얘기가 내가 봤는데 이 얘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제가 섬뜩섬뜩하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성경을 거의 한 30독은 했는데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뭐라고요? 족하니까. 그럼 그 위에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게 다른 건 다 지켰대 자기가. 그럼 오케이. 근데 네한테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너가 갖고 있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무시하고 살아. 부자가 그랬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약도 안 줬어. 응? 아파갖고 고름이 터져갖고 고름이 들었는데 걔가 와서 핥아도 약은 안 줬어요. 우리 뒤에는 들립니다. 그 보는 거나. 응? 우리는 이제 이 전 세계가 하루 1일권 생활이에요. 아프리카 얘기가 우리 바로 집 바깥의 얘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한국에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보니까 옷도 삐까번쩍하고 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그 심판을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쫙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세의 징후를 쌓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이 벌레는요, 큰 지네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지네가 지나가는 길이 철로 같아, 철로. 얼마나 크면 그 지네가.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레, 악어, 그죠? 제가 악어 같은 동물도 있고, 지네도 있고, 이 지네가 너무 커갖고, 발이 많잖아, 지네는. 발이 많잖아요. 그게 벌거벗은 산데 하나씩 다 달렸어. 그 발이 많잖아요. 그 하나를 다 걸머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벌거벗은. 그래 갖다가 자기 입에 가장 가까운, 발에 가장 가까운 부터 입에다 지금. 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지옥에 몰몬 교인들이 와 있는데, 몰몬교. 제가 이 간증은 빽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책이 있으니까 읽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몰몬 교인들이 이제 지옥에 와 있는데, 불구덩이 속에 해골만 남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 그냥 오랜 세월 동안에 불에 타서 그런지 뼈만 있어, 뼈만. 근데 엉덩이 쪽에 살이 좀 남았더라고, 엉덩이 쪽에.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냐. 내가 물었어요. 마음으로 물었어. 당신이 왜 여기 와 있냐. 자기가 한 얘기야. 자기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몰몬교 있고,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몰몬교인데요. 그래서 여기 와 있대. 근데 이 몰몬교는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면 그분의 피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몰몬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면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요, 물들어요.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하다가 멀리하라. 그리고 이 이단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인사에게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지옥의 얘기,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지옥을 가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지옥의 얘기가 정말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동일한 죄를 계속 짓다가 우리가 지옥 가는 그 모든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정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